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각각 있는 그곳에서 주님 생각하며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또한 한 장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도구를 주셔서 저희들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한 귀한 안식의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평화와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진 일들이 있습니까? 알고도 또한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 사랑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억하고 또한 온 세상에서 함께 동참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한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과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리고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분쟁, 고소, 음행, 결혼과 이혼,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 잘못된 성찬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다가 드디어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매우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드디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바울입니다.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교회 문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문제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풀어야 한다. 교회 문제는 성령이 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라, 교회 문제는 성령으로 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일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 선물,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의 리스트를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말합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를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13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1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빈 깡통 두들기는 것과 같습니다. 시끄럽게만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교회는 시끄럽고 또한 분열되어집니다. 갈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금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좋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는 일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요.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로 많은 힘든 일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큰, 가장 좋은 최고의 은사가 또 있는데 그 은사들을 너희들은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달려가는 베이스, 그 길, 고속도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 너희들의 은사가 달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겠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추적하다 보면,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랑은 아닌 것, 이기적인 사랑인 것. 그것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일이 터졌습니다. 그때에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떠밉니다. 책임을 넘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너 때문이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대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사랑의 대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2절, 23, 2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몸입니다. 둘이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식이 없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한 몸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옵니다. 둘을 쪼개버렸습니다. 더 이상 한 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를 사랑한다 외쳐도 그 사랑이 자신에게로만 돌아올 뿐입니다.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의 이웃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은사다. 두 번째죠. 사랑은 실습이 필요하다. 사랑은 실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의 명세서를 오늘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서 그 사이에 13개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개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성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완성은 저희들 평생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완성,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13가지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한 시도해 봐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시도해 봐야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할 때는 힘듭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의 열매는, 사랑의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차범근이라고 하는 축구선수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손흥민, 또한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유명하지만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축구선수의 제1세대는 바로 이 차범근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를 2세대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제3세대가 손흥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손흥민의 인기는 아주 최고지만 사실 차범근을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 또 이탈리아의 세리아 A가 아주 대세지만 1970년, 1980년대에서는 독일의 분데스리가가 최고였습니다. 차범근은 그 분데스리가에서 2번이나 우승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우승했다면 올림픽에서 우승한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명망 있는 그런 리그입니다. 그 차범근이 1981년 이제 레버쿠젠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겔스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차범근을 뒤에서부터 강하게 달려오며 허리를 내차버렸습니다. 허리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6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한 구단에서 6개월 이상 경기를 하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어지면 그 구단에서는 더 이상 월급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권유합니다. 너는 그 선수를 고소해라. 법정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너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흔한 일이고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차범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범근이 그 후에 시드니에 온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신실하게 매일 나와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범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독일에 보내주셔서 이제 이 축구팀에서 뛰게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인터뷰가 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그 선수를 고소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 TV 인터뷰가 온 독일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순박한 청년이 독일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날 차범근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모여듭니다. 차범근 팬이 되었습니다. 차범근이라고 하는 말이 잘 발음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외칩니다. 차붐, 차붐,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차붐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차범근은 아주 성공적인 축구선수의 생활을 독일에서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외국 선수들이 독일을 지나갔지만 분데스리가를 스쳐갔지만 독일인들은 아직도 차범근을 기억하며 그리워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습니다. 오래 참고 또 견디면서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랑은 돌아옵니다. 이런 사랑, 참된 사랑은 결국은 윈윈입니다. 나도 이기고 그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어지는 일로 열매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가장 값진 은사, 그 사랑을 완성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지만 이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앞선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처럼 되어집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성령 가운데 나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이 사랑의 은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랑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도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거듭난 인생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 최고의 은사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사오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우리의 교우들,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6월이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3개월 이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미워하고 싶어도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미워할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로 일어나서 이 일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진 여러 가지 혼란과 또한 어려움들을 다 품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귀한 사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의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든든한 신앙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저희의 어르신들 또한 저희들 귀한 성도들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 위에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릿속인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승리하며 잘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